꿈과 비전에 있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우리가 보통 이제 굴곡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정말 잘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잘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 안 되는 순간들도 있기도 하죠.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앞뒤가 꽉 막히는 순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순간들, 이렇게 막히는 순간들이 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 가정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올 수 있고요. 또 단체,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잘 나가기도 하고 또 막히기도 하는 이런 순간들이 바로 국가, 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흥망성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기만 하는 개인도 있을 수도 없고 또 가정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위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순간들보다는 사실 실패의 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위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실패의 순간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의 순간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 이런 세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물가가 엄청나게 솟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꿈꾸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일을 잘 생각하고 내일을 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어렵다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빛나며 더욱 강인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지금 에스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대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 시대는 태평성대 시대가 아니었죠. 그는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고레스 칙령 귀환하라,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아주 힘겹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시대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암울했던 시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인데 이미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이 역사에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바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라 7장 1절로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둠의 6대손이요 아말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참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참 이렇게 장황하게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본 에스라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2,360명가량 되는데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돌아왔죠.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 내용이 앞에서 보았던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정말 뒤죽박죽되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혼란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주변 질서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무질서했던 나의 삶 가운데 뒤죽박죽되었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릴 때 이상하게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삶에 버거웠던 그런 아주 큰 문제와 같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었고요. 그래도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는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한다라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팬데믹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데믹,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처 방법들이 나름대로 또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그러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손뼉치며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죠. 공사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 성전 건축의 그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미 고레스 왕 때 옛날이죠. 고레스 왕 때에 이사야 대적이 우리가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라고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방해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이를 알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 대적들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낙심시키고 또 거짓 정보도 유포했습니다. 때문에 성전 공사가 한참 동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간다.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이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정말 콩나물이 자라듯이 쑥쑥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반대의 세력도 만나게 되고요. 어려움의 순간들도 만나게 되고 정말로 낙담해야 되는 고난의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굳건히 또 이기고 또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방해, 비방, 거짓들이 우리의 믿음을 여지없이 흔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뜻한 바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을 세우는 일,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이 일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뜻깊은 일입니다. 무수한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내 안에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 아주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약 6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라, 그런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않은 정통 대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죠.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태어난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타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와 동시에 이 바사 왕에게 시름을 받아서 왕에게 청혼을 하면은 주저함없이 왕이 그 에스라의 청혼을 들어주었던 아주 신뢰관계가 돈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세상은 지식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렇죠. 대학 교육, 박사학위 등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치적인 힘과 권력에 따라서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직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다른 이 학벌이나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회복에 바로 이 공동체의 회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데 대학 교육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그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학과 같은 것들을 당연히 공부를 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스펙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죠. 에스라를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시는 것이 힘과 권력과 능력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순간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벌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삼국지에서 말하는 바로 손자병법과 같은 그런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자병법과 같은 그런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뭐 세금에 관한 지식, 또 세일즈에 관한 지식, 사람을 다루는 지식, 많은 지식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 많은 지식보다도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그냥 세상의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면은 내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죠. 새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에스라처럼 귀하게 새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때에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돈, 물질, 사람과의 관계, 명예, 지식, 학위, 건강 등등 정말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이 다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우리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 정말 이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정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을 말합니다.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전은 멀리 보는 통찰력이죠. 꿈이죠. 근데 비전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좋은 비전, 바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갖지 않는 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스펙만 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코 바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비전과 바른 꿈을 꾸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라 7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제사장이 하는 일, 성전의 제사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고레스 왕에게 귀환을 청원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고 더군다나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성전과 예배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인데 바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렇게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5개월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 길이만 해도 8,000km로 와야 됐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회복, 특히 영적인 회복에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한다는 것처럼 의미 있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회복하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합니다. 이 빠른 시대 가운데 우리도 적응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빠르기는 한데 정말 내일 일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이를 따라가려는 우리 자신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불분명한 세상 가운데서도 명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내 안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세워지고 기준이 될 때 바로 새 역사가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 안에 담겨 있는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새 역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많은 중요한 것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을 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많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많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람들 세워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빛을 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이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낙담에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내 앞에 있는 정말 그 산더미와 같은 그 문제들이 눈녹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손과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